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고난이 있고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오늘 시편 말씀에 왜 이렇게 기록을 하겠습니까? 환난 때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신다면 굳이 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 보이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가실 분이 맞는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겠고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있는지 답답할 때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원수가 우리에게 공격하면서 하는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깊이 낙담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 말씀을 먼저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하나님께서 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너 왜 자꾸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그런 말을 해대는 거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게 지금 의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심판도 받지 않을 것처럼 말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음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더 충격적인 말 한마디를 더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다 하나이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하나님이 너 잊으셨어. 야 네가 뭐라고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겠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이 한마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비수를 꼽는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다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수들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원수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더 힘든 것이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저 대적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연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관심을 끊고 관계를 끄는 것이냐. 참 답답한 일이죠. 로마서 1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고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은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 날 심판하시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도 그 악을 저질러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 32절 말씀도 말씀이 끝납니까? 2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악인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오셨고 최종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고 성경은 누누이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시편이 사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 이 시편들을 우리로 읽게 하고 또 이 시편을 쓰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실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좀 살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각 가정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이 참 많이 다르죠.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대는 가정이 있고 어떤 가정은 왜 매를 대냐고 말로 해야지. 그래서 매를 대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느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매를 된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매를 안 된다고 해서 그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둘 다를 다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하나 학교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 학교의 이름이 광야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신 백성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않는 그 거리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삶을 사는데 그 40년의 삶이 그러면 낭비된 시간이냐? 하나님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도 훈련시키십니다. 광야 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훈련받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학교를 수료하고 졸업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광야 학교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학교라는 것이 얼마나 빡시게 돌아가는 것인지 그 광야 학교의 훈련 교관 중에 하나가 이 악인들입니다. 이 악인들로부터 공격 오는 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인내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우리 가운데 받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팽개치고 너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학교가 아닙니다. 이 학교의 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때로는 괴롭고 힘들고 왜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의문을 품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혹시 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단한 훈련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붙드신 그 손길을 한 번도 놓아보신 적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온실에서 키운 나무가 밖에 내놓으면 시들시들 해서 쓰러져 넘어지는 그런 것을 보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지불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내가 이 훈련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23편에 말씀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원수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성숙시킬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만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몸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광야 학교를 하나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